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이렇게 쭉 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해주십니다. 뭐냐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애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네 가지 비유가 뭐냐면 두 길, 그리고 두 나무, 그리고 두 사람들, 그리고 두 집입니다. 이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리고 옳은 것과 그른 것,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지 정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시죠.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찾는 이가 적은 문입니다. 그리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고 들어가는 이가 많은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고, 넓은 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살아도 좋다라고 하는 문이라고,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앞에서 산상설교 살펴보았지만 그렇게 산다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어렵다고 얘기했던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로 가는 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싫어하고 이런 일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넓은 문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른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마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좁은 문인지 아니면 넓은 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넓은 문으로 가려고 자꾸 마음을 쓰는 것은 아닌지, 좁은 문을 선택하기보다 넓은 문으로 그냥 가서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두 번째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못된 나무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못된 나무는 썩은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혹은 맺는다 하더라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한 3, 4년 정도 밭농사를 좀 지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농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텃밭을 일구는 정도죠. 그래서 똑같은 비슷한 종류의 방울토마토들을 이렇게 심었는데, 보면 이제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튼튼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이 나무는 분명히 튼튼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뭐 단단하고
잘 큽니다. 그런데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보면 잘 안 큽니다. 비실비실합니다. 돌보아 주려고 해도 잘 이렇게 크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거나 맺지 않는 것, 이건 분명히 자연의 법칙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연의 법칙만 그럴까요? 방울토마토 나무만 그렇습니까? 사람도 똑같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느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좋은 열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성령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맺기 원하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 좋은 마음에서 이러한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요. 성령이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는 이러한 인격적인 열매가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와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어떻게 이것들의 좋은가 나쁜가를 구별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에 열매로 알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는 이 열매로 알리라는 말을 참 자주 사용하고 또 자주 묵상하는 편입니다. 삶의 모든 과정에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가 되는 거고 나쁜 열매를 맺거나 맺지 못하면 나쁜 나무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인격적인 모습 그리고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인격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맺어지는 열매,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맺어지는 삶의 열매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데 참아요. 근데 왜 참아요? 두 가지 이유죠. 착해서 참아요. 또 하나는 힘이 없어서 참아요.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좋은 열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는 겁니다. 이런 열매들을 맺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이런 열매가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만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맺어지는 열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좋은 열매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길과 또 이 두 나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못된 나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아니면 넓은 길을 걸어 가시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요. 좋은 열매 맺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여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열매 맺어서 찍어 던져버리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좁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좋은 나무 되어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좁은 문으로 가고
좋은 나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넓은 문, 못된 나무, 썩은 나무 되지 않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삶의 또 인격에 좋은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 동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 촬영 중에 소음이 밖에서 수레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생활 소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